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윗, 지혜로운 다윗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한 죄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그의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텃밭에 감자를 심고 싶은데 언제 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그 편지를 다 읽고 답장을 합니다. 여보, 우리 텃밭은 절대로 팔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총을 숨겨놨거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죄수는 밖으로 나가는 모든 편지와 안으로 들어오는 그 편지들이 다 미리 검열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그의 아내로부터 편지가 또 왔습니다. 여보, 참 이상한 일이 있죠? 어제는 수사관들이 와서 우리 감자 심을 텃밭을 다 뒤집어 놓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 수감된 죄수가 다시 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이제 감자를 심을 때가 됐으니 마음껏 심구려. 비록 감옥에 수감된 죄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내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 편지 한 장으로 얼마든지 그의 아내를 충분히 도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지혜를 얻는 삶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본문은 역시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특별히 이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0절에도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졌다, 귀중함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다윗이 그 지혜로움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지혜로움의 비결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또한 어떠하였는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다윗의 그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 앞에서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목동 시절에 늘 양을 치고 또 때로는 그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서 그것을 물리치고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고 때로는 지팡이로 때리기도 했겠죠.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양을 구해내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모습을 보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구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싸웠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사울 왕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나 확신에 차고 너무나 믿음이 강해 보이니까 사울 왕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록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시편 46편 7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73편 23절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있었죠. 우리가 그 사무엘하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볼 텐데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회유하려고 이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강간죄와 살인죄, 무서운 죄를 두 개 꽃배기로 지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게 되니까 그때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최고의 성군이었고 최고의 장군이었고 다윗 왕만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영토가 넓어진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 때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 모든 기초를 쌓은 게 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 최고의 장군이었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다윗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온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온 나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기도 하고 또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주변에서 모든 신하들도 다 찬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축하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마땅하다.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제대로 보면 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온 나라의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뭐 BTS 그 정도의 인기를 누리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고 인기를 끌고 명성을 얻고 하면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만 또 실제로 자기가 인기 받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충분히 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셨잖아요. 이만한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충분히 교만해질만 하고 충분히 의시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겸손,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앞서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모든 승리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기념탑을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전쟁, 블레셋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병거가 엄청나고 마병도 많았는데 그 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전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웠던 이 사울 왕.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 더 큰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겸손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해요. 겸손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인격. 특별히 그 인격 속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어떠한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목에 힘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그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고난 가운데서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점점점 미워합니다. 그런데 악신까지 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다윗이 악신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울을 좀 심적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수금을 탔다.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버리니까 이 사울왕이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옆에 있던 창에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아니 이 양반아 미쳤나?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지금 당신 도와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번 피하였더라. 피하였더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나쁜 인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머리 뚜껑 열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무엘상 나중에 26장에 가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의 그 군사들을 자기를 이제 잡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의 발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 그 수하들을 이끌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벌러덩 들어 누워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울도 뭐 처음에 마찬가지였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굴 속에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정말 목이 말라서 허덕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놈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지 마음에 칼을 가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있어지는 이 사울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신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그 때가 왔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6절에도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출입함을 인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 이 말은 백성들을 돌아보았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원했든 안 원했든 이제 이 다윗은 그냥 자연인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이 된 거예요. 왕의 임명을 받은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정식으로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공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관리 중에 아주 높은 고위직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관리로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 뭐요?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과거에 목동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까 전쟁에 나가면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를 사랑하였다. 돌아보는 것도 그냥 이거 뭐 실수하고 막 이렇게 잘못하고 이러면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정한 성실이란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늘 동일한 것이에요. 늘 동일한 모습으로 늘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목동 시절이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나 또 평화시에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도 늘 자기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결코 겸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사람이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다윗처럼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